내게 허락하신 구름을 보면서 손바닥만한 비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도 장대비를 보는 사람이 있으니 저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 손바닥만한 구름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장대비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장대비가 손바닥만한 구름 안에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 영의 눈을 여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손바닥만한 구름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구름이 떠올랐구나, 하나님께서 응답의 구름을 떠올리게 하셨구나, 그 안에 아이고 구름이 저렇게 작은데 내려봐야 그 비가 뭐 이슬비만도 못하겠지. 아니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 안에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장대비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죠. 마른 하늘에 그저 손바닥 하나만한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보면서도 큰 비의 소리를 듣고 큰 비가 오겠다고 이야기했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4절부터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주인이시여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본 것뿐인데도 아합에게 믿음의 사람은 말하는 것부터가 스케일이 달라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거짓말했다가는, 왕에게 거짓말을 했다가는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할 텐데도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얼마나 확신을 얻었던지 말하기를 왕이시여 걸어가다가는 오는 비에 휩쓸려 떠내려가 살아나지도 못하니 마차를 타고 가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으니 손바닥만한 구름에 장대비를 보는 사람을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 2022년도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삶 가운데 장대비가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줄 알아야지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고 크면 기뻐하고 적으면 절망해도 믿음의 사람은 작은 일에서도 큰 것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 앞에 베풀어 놓으신 것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엘리야는 이런 손바닥만한 그 구름 한 점을 징조로 보고 큰 비가 곧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엘리야는 어떻게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그것은 엘리야에게 비상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하고 본문을 봐도 그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장대비를 볼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손바닥만한 구름만 떠도 장대비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보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는 것에 있어서 자세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것을 보고도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고, 기도 안 하고 보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 한숨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걱정이 나오지만, 한숨 나오고 염려 나오고 걱정 나올 만한데 기도하고 보면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장대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봐야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눈 감고 보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보이는 게 실상이고 눈 뜨고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때 보이는 게 진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는 눈 뜨고 내 상황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도 눈 감고 보면 하나님이 자꾸 나를 향해 큰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염려하지 않는 것은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걱정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를 덜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사람. 걱정하려면 걱정만 그냥 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려면 기도하고 걱정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품고 기도하고도 걱정하는 사람,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엘리야처럼 눈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베풀어 놓은 것이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2022년도에 내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 놓으셨다. 남들은 보이는 대로 가시밭길인데 무슨 시온의 대로냐? 아니,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기도할 때는 보인다니까. 남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의 눈이 열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기도 중에 소리를 들었고, 기도 중에 눈이 열려 보았고, 기도 중에 구름 속에 감추인 장대비가 보였던 겁니다. 눈을 뜨고 보면은 손바닥만한 구름에 무슨 장대비가 보이겠습니까?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하는 중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라고 사환이 이야기하자 믿음으로 보이는 대로 선포를 했으니 그 구름 속에 장대비가 들어있다. 큰 비가 올 것이다. 아합에게 이르기를 물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마차를 타고 올라가라고 해라. 믿음의 사람이 보이는 대로 선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초능력이 있는 사람이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미래를 봅니다. 여러분, 내일도 염려가 되고 한 달 후도 염려가 되고 내년은 내가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내년은 내가 또 무슨 일을 할지 두렵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 보이고 들립니다. 지금 엘리야는 초능력이 있어서 손바닥 구름에 장대비를 본 게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보였던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저도 한번 해보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는 거는 엘리야가 굉장히 날씬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사람이 하도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은 안 되던 근육도 풀려가지고 그게 되니, 아마 엘리야가 날씬했는지는 몰라도 기도를 많이 한 분은 확실하니까 다른 근육은 뻣뻣했는지는 몰라도 머리가 무릎 들어가는 거는 된 것 같아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기 안 들어가실 분들이 많이 앉아 계셔요. 아무리 힘쓰고 용서도 안 되는.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3년 여러분하고 목회를 하면서 저는 열심히 여러분을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은 열심히 저를 사육해가지고 제가 살이 많이 쪄버렸어요. 제가 부임할 때 사진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하나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저는 양수리 뒷산에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요즘 산기도 올라가가지고 능력 달라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산기도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묵상되는 분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능력 받았으니 하나님이 큰 일을 앞두고 저는 할 능력이 없으니 그 옛날 그 엘리야 선지자께 부어주셨던 그 능력에 그냥 옆에 부스러기라도 조사오니 부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요번 주도 올라갔어요. 산에 이렇게 이제 후레쉬를 켜고 산으로 올라가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되게 무섭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산에서 자전거를 한번 넘겨보세요. 딱 올라가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딱 기도를 딱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후레쉬가 딱 나가는 거예요. 물론 후레쉬를 꺼놓고 기도를 합니다. 켜놓고는 하지 않죠.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안 켜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려갈 길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올라올 때는 후레쉬로 올라왔는데 이 내려갈 때 후레쉬가 없으니까 뭐 핸드폰이 있어서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내려가지? 내려갈 돌불에 걸리면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또 무슨 부스러 가면 한번 켜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킬 수도 없으니까 자정이 딱 넘어가는데 무서우니까요. 여러분, 무서운 것도 축복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기도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 30분은 보혈 찬송만 하다가 이 주의 보혈 능력이 더다, 주의 피 믿어 하면서 막 기도를 하다 보니 능력이 조금 오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그냥 핸드폰으로 비춰가지고 잘 내려왔습니다만은 흉내를 내는 거죠. 하나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주를 만났던 것처럼 제가 이 큰일 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우리 성도들은 자꾸 하랍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담력 주시고, 기도하면 능력 주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는 쉽지 않아요. 근데 힘을 쓰고 하면 기도하다 보면은 또 기도가 되고, 기도를 열다 보면은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면서 주께서 내 앞에 갈 길을 열어주신 것이 환하게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무슨 기도를 자기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도록 7번이나, 그게 딱 7번이 아니라 훨씬 많이 했던 완전 숫자죠. 무슨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했을까? 저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 묵상을 해보니, 하나님, 이제 3년 반에 가뭄이 그치고 비가 와야 되는데 큰 비가 온다는, 그래서 내가 아합 앞에서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큰 비가 오는 힌트라도, 징조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기도하고 사원에게 가서 무슨 징조가 보이는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아무 징조도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셔야 아합에게 큰 소리 칠 거 아닙니까? 다시 가봐라, 안 보이는데요. 7번이나 갔다 왔는데 7번째 사원이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만약에 장대비를 기대했다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했을 때, 야, 그 구름 가지고 뭔 비가 오겠냐? 큰 구름 뜰 때까지 말하라고 했을 텐데, 아니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했는데 엘리야는 너무 좋아하면서 올컨이 됐다, 내가 기도했던 게 그거다, 이제 그게 큰 비가 온다는 징조다, 아합에게 당장 올라가서 큰 비가 온다고 해라. 이 엘리야는 큰 비가 온다는 손바닥만한 징조를 달라고 기도했던 거지요. 하나님은 그 징조를 보여주시니 믿음으로 손바닥 속에 장대비를 또 엘리야는 볼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작은 징조 속에도 담겨진 하나님의 큰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여러분, 앞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앞에 베풀어 주신 것이 서서히 안개가 걷히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만 본 것에 우리는 감탄을 하지만, 오늘 본문을 쓱 지나갔는데 그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기 전에 그가 경험했던 또 놀라운 한 가지 영적 체험이 있어요. 엘리야는 손바닥 구름이 뜨기도 전에 무슨 영적 체험을 하나를 하냐면은, 그의 귀로 큰 비의 소리를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를 듣고 난 뒤에 구름을 봤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니, 구름도 뜨기 전이라니까요. 여전히 마른 하늘이라니까요. 마른 하늘 밑에서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영음을 들은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줄 믿습니다. 헨리 데이비스 소로가 월든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에게는 저마다 따라가야 할 북소리가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는 저마다 따르는 북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 하이버스는 위스퍼링이라는 말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분이시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 귀로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손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눈으로 보기 전에 마음에 벌써 빗소리를 듣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듣고 난 뒤에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도록 조그만한 힌트라도 달라고 하면 눈으로 보이는 손바닥만한 징조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적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이 들리는 내적 증거와 inner illumination, 내적 증거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조그만하지만 확실한 외적 증거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만나게 되면 흔들 자가 없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굿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는 두 가지 일을 행하신다.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각, 즉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주신다. 둘째, 성령 자신께서 이 새로운 지각 위에 빛으로 오심으로 영적인 시야를 부여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되므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고, 그뿐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시야가 열리게 되니, 에베소서는 이에 대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이 기도 중에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귀가 열려 큰 비의 소리가 구름도 뜨기 전에 들었고, 그러고 난 뒤에 주여 이 큰 비가 온다라는 것을 작은 힌트라도 내 눈으로 보여달라고 하니 손바닥만한 구름을 띄워주므로 또 외적인 증거를 받았으니, 그는 마음의 확신이요 외적인 증거를 가졌으니 아합에게 가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내적인 음성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도 손에 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강남중앙 성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건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확신을 주옵소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과 함께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외적인 징조를 보여주옵소서.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이 힌트와 징조가 외적으로 보여질 때에 흔들리지 않고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게 확실한데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보여주신 몇 가지 증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주여 보이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던 기도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성도들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난 뒤에 건축을 끌고 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정말 우리의 눈앞에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강남 성전에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100만 시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증거를 보았을 뿐 아니라, 강남 성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왕십리 이 비전 센터로 오게 될 때에 만약에 성전 건축에 마음이 없거나 성전 건축에 동참하지 않는 분은 왕십리까지 오실 이유가 전혀 없죠. 그때 안 오고 다 어디로 떠났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왕십리 성전의 성도님들이 다 오는 것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 그 성전 건축에 우리 성도가 다 마음이 하나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11월 6일 7일 토요일 주일날 와서 8부에 걸쳐서 예배를 나누어서 드렸는데, 그때 왔던 성도님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코로나 생기기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던 숫자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나는 못 왔는데 어떻게 일치했지 하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뭐 포함해서 조금 그 숫자보다 조금 적었는데 그래도 거의 다 왔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시편 133편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12지파를 다 모아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고 헐몬의 이슬로 제사장으로 삼아줄 것인가, 정말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대관식을 앞두었을 때에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건 대관식을 앞둔 12지파가 마음을 모았을 때 나오는 찬송이었는데, 우리가 왕십리 성전 전 예배에 전 성도가 다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성도의 한마음의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도가 이 성전의 건축의 열망에 한마음이 되었다라고 보여주는 작은 손바닥만한 힌트고 증거였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마음이 될 때에 세대별의 마음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은요 정말 저를 붙잡고 요즘 울으셔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라서 내가 정말 편안하게 이제는 눈 감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교회가 힘든 상태를 보고 눈을 감으면 성도에게 평생 교회를 위해 기도해왔던 성도에게는 피눈물이 나는 일이지만,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토록 멋지게 인도해 오셨는데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더 멋진 일이 시작됩니다. 그 꿈을 우리 어르신들이 꿀 수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는 데 있어서,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런 설교도 필요 없어요. 그게 소원이니까. 내 남은 인생에 이제 무슨 영화를 이곳에서 보겠다고, 이제 내가 주님 뵐 날이 날로 다가오는데 이 세상에 두고 가도 내 것 아니고 잡고 가도 내 것 아닌데 남은 것 주님 앞에 다 드리고 내가 천국에서 칭찬받아야지 하는 마음, 설교 안 해도 그 마음 다 있기 때문에, 다 어르신들 그 마음으로 지금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리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다 젊은 부부들도 다 그렇게 참여하는데 제 마음에
청년들, 하나님, 청년들의 마음도 하나가 된다면 이게 정말,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은 엄마 아빠 따라가니까 괜찮고, 청년들은 이제 어른과 중고등부 사이에 서 있는, 한참 생각이 연걸어가고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다른 생각들도 다 얘기할 수 있어서 청년들의 마음이 이 성전 건축이 하나가 된다면 그것 또한 징조로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번 주에 우리 청년 담당 강청 담당 목사님이 그냥 문자를 저희 갑자기 보냅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청년 담당, 지난주에 제가 경기도의 아주 큰 대형교회 청년 담당 사역자와 대화를 나누는데 저에게 묻더군요. 그 교회 청년들은 건축에 예민한 청년들이 교회마다 많아서 반대하거나 반발하는데 그렇지 않냐고. 그때에 제가 청년들의 분위기가 얼마나 하나가 되었는지를 전해주니 그분이 깜짝 놀래더군요 하고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마음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는 금요 성령 집회를 마치고 여러분 한 11시 돼서 대구로 돌아가셨지만 우리 청년들은 밤 11시에 이곳에서 새벽 5시까지 기도회를 했습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5시까지 세움 부흥회, 우리 세움을 위해서 기도 모임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밤세움 기도회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세움 기도회를 한 겁니다. 밤세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가정으로 돌아간 시간에 그들이 11시부터 다시 시작해 새벽 5시까지 밤새움 기도회를 하는데 나눴던 간증이 너무너무 은혜로웠다는 겁니다. 그때에 나누면서 새벽녘에 청년들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꽤 많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간증을 나누는데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작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 해야지 하고 왔다가 목사님 설교 듣고 작정을 더 많이 해가지고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덜컥 겁이 나더래요. 아, 마음먹은 대로 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더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밤새움 기도회를 하고 나니 다시 자신이 생긴다면서 이 작정한 마음 꼭 이루게 해달라고 저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더랍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작정을 했으면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마귀가 새가 되어 날아와서 다 이걸 주워 먹어버려가지고 작정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근심만 날 누르다가 결국은 근심 가운데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작정 뒤에는 뭘 해야 되냐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작정 뒤에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차피 기름 준비는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내가 있어 하는 게 아니라 내 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에 지나도록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 손의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작정만 해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이 작정 가운데 이 시간이 다 차기까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가장 또 중요한 겁니다. 이건도 청년 담당 목사님이 보내온 문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청년들이 건축원금한다고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어떻게든 건축원금에 동참하고자 나름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가 왕십리 비전센터에 와서 예배 드린 이 모습도 하나 되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구했던 징조였고, 모든 세대가 다 이 일에 다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청년들의 이 뜨거운 모습을 보면서 아, 이들은 우리 어른 세대가 지어준 성전을 들어가서 예배드릴 자격이 있다, 이들은 정말 이들에게 선물해줘도 되겠다 하는 믿음 준비와 헌신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마음 되게 하신 하나님이 제가 구한 징조의 첫 번째 손바닥 구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건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는 것과 한마음 된 성도가 마음만 같이 하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목사님, 마음으로 함께 할게요. 너무나도 고맙지만, 마음으로 전 성도가 하나 된 것도 너무 고맙지만 마음만 함께 하지 않고 헌신을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참을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보고 구경하는 사람 없고 다 사정 형편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최선에서 동참하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주 작정을
이제 6개월 헌금을 하고 지난주 작정을 시작하고 오늘까지 2주간 우리는 3년 작정 또는 원하면 5년으로 우리 나누어서 작정을 하자고 했는데, 지난주에 헌신하고 주중에 보내오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의 간증과 헌신이 놀라웠습니다. 많아서도 놀라고, 그냥 액수는 적어도 최선의 간증이 있어서 놀라고, 성도들이 큰 믿음으로 그릇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름 준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헌신을 많이 했으니, 기름은 하나님 준비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기름 준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자는 게 징조였다면, 두 번째 보고 싶은 게 한 마음뿐 아니라 참여도 하나가 모든 성도가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2주 작전 기간 동안 1주를 보냈지만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 건축에 열망을 가지고 이미 6개월 동안도 참여하신 분들도 많지만, 또 그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지 제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권사님은 1년치가 넘는 월급을 다 모아서 옥합을 깨트려 드리는가 하면, 아파트를 통째로 내놓은 성도에 이르기까지 참여의 헌신은 눈물겨웠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여러분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징조로 구했던 게 있어요. 모든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모든 교회가 참여하는, 아니 자기 교회 건축하는데 모든 교회가 참여하려고 해달라고 하는 게 목사가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어느 교회 건축한다고 다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냥 모든 교회, 모든 사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성도, 나라 구별 없이 동참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제가 비전으로 선포했죠. 함성, 함께 성전을 짓는 게 거짓말 같은 일이 진짜로 일어나는 것을 힌트라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함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무슨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았냐면, 이사야 60장을 묵상하다가 가슴이 벅차올라서 이사야 60장 묵상하고 제 마음에 딱 주신 단어가 함성, 함께 성전을 짓자라고 하는 그 메시지였는데, 60장 1절 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저는 이게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다 보니 제 마음이 이렇게 읽혀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열방의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성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일을 위해 열방이 내게로 나온다라고 하는 이 함성, 함께 성전을 짓고자 온 땅이 흔들려서 주님 앞으로 오는 거, 제가 세움 설교도 한번 했었더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비추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성전을 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흔들어 함께 이 성전을 짓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첫 번째 제가 드렸던, 함성 중에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아 우리 강남 중앙 모든 성도와 이 성전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자녀들과 가족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또는 짓는 중에 여러분, 우리가 다 세상에서 정말 주의 일 열심히 하고 또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다가 다 또 자녀를 위해 내 모든 걸 헌신했는데, 이 자녀를 잘 키워놨는데 살만하다고 주님 떠나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 손주 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들도 교회 안 데리고 나와서 피눈물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목사님, 나 아무 소원 없어요, 아무 바람 없어요, 우리 아이들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도 손주 세대도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왜 나왔느냐면은, 이 이사야 60장 4절에 이렇게 나왔는데 응답을 받은 겁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이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함성에
첫 번째로 함께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주님을 떠난 내 눈에 피눈물이 나던 부모의 마음들, 성전 건축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멀리 있는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뿐 아니라 그들의 가슴에 손자 손녀를 안고 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힘만으로 지어서 우리 성도들만 잔치를 하는 우리의 성도의 잔치만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이 아름다운 일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여 첫째로 누려야 하지만 동시에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지역 상관없이 나라 상관없이 정말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방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에 동참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응답을 주셨습니다. 5절 7절로 저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막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맞아요, 바다에 보물을 실은 배들이 오고 정말 저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내게 옴이라.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지난 6개월 동안 이 일들을, 제가 많은 간증을 했지요, 이 일들을 직접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세움 설교 때마다 가능하면 소개를 다 해보려고 했는데 참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설교에 다 소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온 땅 끝에서, 자 필리핀 끝에서, 플로리다 미국의 끝에서, 저 밴쿠버에서 저 선교사님들이 필리핀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보내시기 시작을 하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흔드시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한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 저 울산, 대구, 순천, 여수, 광주, 괴산, 청주, 강릉, 춘천 다 보내시기 시작을 하는데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재물을 흔들고 그 마음을 흔들고 선교사님들을 흔들고 목사님들, 광주에 있는 목사님, 괴산에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흔들어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이 간증은 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보내오시는 분들의 모든 편지를 다 저장해 놓고 주소를 다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입당할 때 그분들에게 다 초청장 보낼 겁니다. 다 초청장 보내어 그분들을 위한 자리도 따로 마련하고 나머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앉아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다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하고 있는 헌신하신 분들, 헌신하실 분들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은 함께 짓는 성전, 하나님이 열방에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세우시는 성전, 그분들의 자리를 마련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헌신의 자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때에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생각하니 제가 정말 그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믿음이 아주 작다 보니까 이렇게 열방을 놓고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도 위에서도 다 돌아오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미처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 주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미처 기도 못한 것도 응답으로 덤으로 주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기도를 못했냐면 섬들이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못했어요. 섬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쓱 읽고 지나갔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섬들이, 솔직히 섬들이 참여하는 건 기도를 못했는데
하나님은 섬들도 움직여 동참케 하시더라고요. 필리핀의 땅끝 민도우르 섬에서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선교사님, 정말 홀로 되신 여선교사님, 자녀 셋을 키우는데 본인의 전 재산 300만 원을 보내오시면서 헌금에 동참을 하고 땅끝의 섬에서 보내온 겁니다. 섬에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런데 그건 섬이지 섬들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의 섬에서 와야 복수가 되는데, 일단 섬은 왔는데 섬들이 안 되는데, 2주 전에 제주도 서귀포에서 똑같이 세 자녀를 키우는 여성도님이 세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 이 세움 설교를 듣고 너무 함께 동참하고 싶어서 쿠팡 일을 하는데 4개월치 쿠팡 월급을 다 보내오신 겁니다. 우리 교회 세우는데 함께 참여하고자 세 자녀를 키우고 몸도 약하다는 분이 쿠팡일 4개월치 월급을 보내오면서 섬들이 되었습니다. 제주도가 섬이잖아요. 섬이었던 하나의 섬이 섬들이 되어서 이제 이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섬들이 완전히 되려면 몇 개 섬이 합쳐지면 되겠더라. 그래서 울릉도에서도 오고 완도에서도 오고 여의도에서도 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섬들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물을 하나 짓는 것뿐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그리고 전 세계의 땅끝에서 사람들이 동시에 이 성전에 참여를 할까? 그러다가 알았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을 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건물 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핑계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시려고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이사야 6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고토로 돌아가 자기들 성전 짓는데 왜 열방이 이렇게 기뻐서 바다에 보물을 싣고 오면서 섬들이 앙망을 하고 그 나귀에다가 낙타에다가 보물을 실어서 이렇게 자기 일처럼 기쁘게 올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에 내가 내 영광이 임하였을 때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광의 빛이 흘러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땅끝에서 몰려온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할 때 그 일에 참여한 모든 나라 민족 사람이 그 영광을 함께 맛보고 누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이 일에 한 마음이 될 뿐 아니라 함께 참여해야 이 영광을 맛본다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 오늘 지난주나 주중에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의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잘 들으세요. 액수는 다 달라도 헌신의 크기는 다르면 안 됩니다. 힘들게 사시는 성도님들께 절대 부담드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만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여가 중요해요. 아무리 작아도 부끄럽다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참여하십시오. 액수를 가지고 우리 교회 여러분 차별하는 일 앞으로 절대 없을 겁니다. 열방도 참여하는데 우리 성도가 이 기회에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살리는 물은 성전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성전 앞들을 적시고 열방으로 흘러갔지, 성전 앞들을 뛰어넘어 열방으로 복이 흘러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가장 수고하는 성도가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가장 먼저 마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참여하라 애원하지 않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초대할 뿐입니다. 이건 애원할 만큼 값싼 일이 아닙니다. 초대하는 영광스러운 초청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초대에 이곳에 나온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열방에 있는 분들, 이 영광의 대열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광 함께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헌신하고 다시 힘을 얻어 나아가는 성도,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그리고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